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시 떠나라. 다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설교하는 저에게나 말씀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공히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애초부터 자신의 일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애초 아버지 데라의 계획이었어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왜 떠나고자 했을까? 역사가들의 그 역사, 또 말씀 전후 맥락을 유추해 보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아비인 데라 자신보다도 먼저 죽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버지 데라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그 상심의 땅 갈대아 우르가 데라가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떠난 거죠. 데라에게는 뭔가 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심은 필연적인 겁니다. 아이들도 상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도 서로 연애하다가 상심도 겪습니다. 또 가족들 서로 이별의 아픔도 그 상심도 겪게 됩니다. 상심은 필연적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수없이 많은 상심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원래 어저께가 원래 우리 화평교회 부임한 지 만으로 12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이 딱 13년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목회하면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상심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심을 겪은 박용재 목사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상심을 겪을 때마다 늘 새로운 목회의 동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상심을 겪을 때마다 늘 새로운 어떤 힘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 13년째 접어드는 오늘도 새로운 목회의 동력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건 아버지 데라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데라에게 상심을 겪게 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가나안으로 이주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데라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마저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영이시고 이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민집사님에게 새로운 동력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섭리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야겠다. 내가 막내 아들을 잃었다. 이러면서 새로운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소원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 소원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더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내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꿈꾸실까? 어떤 일들을 나에게 섭리하실까? 그걸 기억해내시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수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러면 우리는 순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응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데라는 이주하는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막내 아들을 잃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이주하려는 계획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이주 계획을 변경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일이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늘 우리들 곁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그 말입니다. 눈꺼풀이 눈동자를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경 쓰시고 한번 벗어보시고 눈동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이렇게
내 눈을 찔러면 안 감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반응적으로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왜 이주 계획을 변경했냐면, 데라가 하란이라는 동네를 거쳐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막내 아들 이름이 하란이에요. 막내 아들 이름이 하란인데 하필이면 하란을 경유하게 됐어요. 가나안을 가기 전에 막내 아들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막내 아들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데라는 가나안 이주 계획을 접고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 가기로 했는데 마음 변경해서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 이름을 딴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아버지 데라가 아들 생각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하란 땅에서 거기서 아예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와 제 자신의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여 데라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혹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상심했다고 해서 상심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난 이럴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인생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이 가나안을 향한 저의 목회 여정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에서 멈추고 싶어 했는데, 나는 하나님에서 침륜에 빠져 쇠잔해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떠나라, 다시 가라. 여러분, 다시란 말은 믿음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가라. 너 내 앞에서 허물을 보내느냐? 너 내 앞에서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나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그리고 다시 떠나라. 너의 그 자리를,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다시 떠나라. 다시 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 데라의 최종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선택하고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려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잊어버리고, 나에게 유익으로, 나에게 이롭게 보이는 곳,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나 약속의 땅, 십자가가 있는 곳, 사명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이제 저의 목회 1기 12년은 이제 지났고,
이제 제 2기 13년째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화평교회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떠나가고 다시 가야 할 텐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떠나야 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줌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줌인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다시 떠나갑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재야 다시 떠나라, 용재야 다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이나 엄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혜예요, 특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수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레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 스스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너는 가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너 스스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달리 번역하면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너는 가라, 너 스스로 가라, 너 스스로 새 출발해라, 너 자신을 위해 새 출발해라 라는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의, 목사들의 목청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떠나라, 다시 떠나라, 다시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박문재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울려서 내가 다시 떠나야지, 다시 가야지 라는 결단을 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분화하면, 첫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이고, 두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뭘 떠나라 그랬어요?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자, 잊지 마세요. 오늘날 너를 존재케 했던, 오늘날 너를 지탱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박희재 집사는 원래 저희 가문이 동학의 천도교회 네 번째 교령인 박인자 호자 할아버지의 손자들이에요. 근데 떠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행보를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존재케 했던, 너를 지탱하게 했던
그 모든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제 존재케 할 것이다. 너의 삶을 지탱케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는 떠나라. 나는 구경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을 영광스럽게 빛된 삶으로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말씀을 듣는 즉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원래 말씀을 듣는 즉시 복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위하여 오늘 복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기에 오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해돼야 가지요. 뭐가 깨달아져야 가지요. 목사님 제가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가지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황상단 집사님 이렇게 만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하나님 뭐 뒷머리를 띵 해주셔서 뭔가 보여야 가죠. 뭔가 깨달아져야 내가 가죠. 내가 확신해야 가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황 집사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기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연약한 식구들이지만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목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교회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자 말씀하시니 다시 떠나가는 것이고 다시 가는 건 그것이 목회이고 우리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유력 가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덜컥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너에게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미국의 뭐 코넬, 뭐 버클리 뭐 이런 데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덜컥 아브라함의 나중을 바라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화평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 너희들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교회 이름이 크게 되는 일이 화평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10손가락에 되는 그런 성전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약속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당신의 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유명한 자. 우리는 우리 눈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복을 주는 족족 너는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약속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복이 뿌려질 거야.
우리 화평교회 우리 어른들 가시는 곳마다 그것이 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내 베라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불임인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은 죽었습니다. 하란이 죽었어요. 아버지도 막내 아들을 그리워다가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갇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실로 모색했고 아브라함의 형편은 보기 깃들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자주 힘들어할 때가 이래요. 앞이 캄캄해요. 낭떠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저의 느낌일 뿐이고 보기 깃들 틈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사무칠 때마다 용재야 다시 떠나라. 두려움과 의심과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용재야 다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불가능한 현실들을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이름한 그 사람에게만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3층인데 저 3층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몸무게가 95kg인데 95kg만큼 다치겠죠? 근데 그거 불가능이라고 해서 제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받아주신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사찰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시험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시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들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라고 우리만 그렇게 명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에 예가 되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얘들아 우리 화평교회야. 자, 내가 이제 보여주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을 보여주는 그대로 이제 가라. 그 외의 것은 다 떠나라. 뒷일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책임지노라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교회 되기를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상 어려운 현실을 대할 때마다 불가능한 현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얘들아 다시 떠나라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수능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